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 잠깐 변형을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 왜 필요한가? 렉시오 디비나 왜 필요한가? 렉시오 디비나 왜 필요한가? 렉시오 디비나가 뭐라 그랬죠?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거룩한 독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다 찾았으면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번 더. 너희가 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독서 무엇을 읽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읽는다?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을 거룩한 독서, 거룩한 독서. 성경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은 렉시오 디비나가 아니다. 아무리 신앙에 유익한 책, 간정집, 교리집, 아무리 탁월한 책도 성경에 따라올 수가 없고 이것을 거룩한 독서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런 독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을 주지만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 자체를 읽는 것,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인데 렉시오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렉시오, 읽기, 독서, 라틴어, 렉시오, 디비나는 거룩, 디바인, 영어의 디바인이 라틴어 디비나에서 나온 디바인, 거룩한 독서. 성경을 읽는 것을 거룩한 독서. 그러니까 이 거룩한 독서에는 성경을 읽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통독이 있고 또 정독이 있고 또 큐티, 또 속으로 읽는 묵독이 있고 소리내서 읽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방식을 전부 거룩한 독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말할 때는 그 가운데에서도 고대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독특한 방식이 있었다. 독특한 방식,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대 교회의 성경을 읽는 독특한 방식은 방금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을 천천히 몇 번 읽습니다. 2번, 3번 천천히 읽고, 첫째는 읽는 것. 잘 적어 놓으세요. 첫째는 읽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묵상. 읽는 것을 내가 이 말씀 한 구절을 읽었으면 이것을 한 5분 정도 또는 10분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가운데 또 암송을 하면서 소리내서 읽어도 되고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고요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겠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묵상하라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대개 무엇을 묵상하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흔히 말하러 땡 잡았다.
무엇이든지 원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오늘 원하는 것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몇 절이죠? 6장이죠? 7장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실 때까지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그것이 전부 틀렸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간에 뭔가를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와 연관성이 있고 나를 붙잡는 그런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떠오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세 번째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좀 더 신앙의 높은 차원은 나원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걸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건 너무나도 쉬운 말이야. 그죠? 이건 너무나도 쉬운 말이고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말인데 되든 안 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말 뜻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렉시오 디비나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요거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성천에서 이미 하늘에 계시는데 도대체 그의 육신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뜻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생각을 하는 가운데 내 영적인 약점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정말로 나의 영적 필요가 생각나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은 세 번째 단계이고 네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고요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고요히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내가 묵상한 다시 그것을 첫 단계의 묵상과는 달리 이것을 흔히 관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관상 이게 참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관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고요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고요히 이 적절한 단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관상이라는 용어를 어쩔 수 없이 그냥 쓰는데 관상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네? 관상 보는 게 생각나잖아. 별로 좋은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관상, 하나님을 고요히 바라보기에 내가 기도하고 묵상한 것을 고요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림으로써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은 마침 내 마음에 이렇게 계속 훈련이 되어지면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면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풍파가 와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는요 99.9%는 뭐가 지나가면 해결된다? 네?
세월이 지나가면, 여기 세월이 갈록이 있잖아요. 예? 세월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돈이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서 얼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네? 한 사람도 못 봤는데,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사람 많이 봤어. 아시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 해결되는데,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마음의 평강함을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옥심 지사님 미국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걱정만 하세요, 그죠? 시간 가니까 해결되어 있어. 얼굴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예? 예?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래도 해결될 건 또 해결되고 그렇죠? 예. 시간 가면 완전히 해결되진 않지만 다 해결되어 있어. 해결되어 있어. 예. 다 해결되어 있어. 하나님의 시계는 길고 우리 시계는 짧아. 예. 그래서 항상 여기에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시각의 차이. 그 시각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관상, 렉시오 디비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 렉시오 디비나의 목적을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읽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요것만 딱 봐. 요것만 딱 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원하는 대로 구합시다. 주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돼?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 믿음이 약한 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그렇죠? 열심히 구하고 막 했는데 안 들어주셔. 안 들어주시면 뭐 때문에요? 믿음이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흥사들이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설교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러나 렉시오 디비나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그게 아니야. 이 렉시오 디비나는 여기에 전반부가 그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이루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내는 누구예요?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추상적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지 참으로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건요 정말로 경험해야 아는 것인데 그 경험해야 아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둘째는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 둘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이 둘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안에 거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흔히 말하는 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 불, 고난, 여러 가지 세상에서 겪는 모든 힘든 일,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세상의 외부적인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다 누구 컨트롤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컨트롤 아래 있는 거야. 밖에서 비바람이 불어치고 환경이 몰아치고 이런 것은 다 예수님의 컨트롤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컨트롤 아래 있는 그분 안에 내가 그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우리 신자의 최종 목표,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구체적인 표현이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성경이 내 안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게 만드는 거. 이게 렉시오 디비나가 필요한 이유고 최종 목표예요. 이거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렉시오 디비나와 비슷한 것이 우리 개신교에 큐티라는 것이 있었죠. 큐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거부 반응이 좀 있었어요. 저만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큐티에서는 우리 제자 훈련의 필수 코스로 넣긴 했고 모든 제자 훈련에 다 봐도 큐티가 있는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난 왜 큐티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 근데 큐티를 꼭 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괜찮아. 해도 괜찮은데 나는 그런데 큐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자 훈련의 필수 코스로 또 부목사들 중에서 큐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큐티를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 김 지사님 맞죠? 네, 큐티를 많이 했어요. 왜 큐티가 싫었는가? 큐티가 원래 개신교에서 큐티는 고대의 렉시오 디비나에서 나온 겁니다. 개신교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수도원은 그 당시 온갖 비리와 범죄 그런 것이 온상이었기 때문에 수도원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완전히 폐쇄를 해버렸어요. 고대 렉시오 디비나의 전통은 중세교회에 오면서 이상하게 변질이 되었고 변질이 되어 나머지 어디서만 유지되었느냐? 수도원에서만 겨우 유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 중에서는 정말로 고대 전통에 따라오는 훌륭한 수도원도 있고 그러나 99%는 다 부패하고 종교 권력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변질이 되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프랑스의 수도원이 프랑스 부동산의 3분의 1, 전국토의 3분의 1 정도로 소유할 만큼 대단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에 이 수도원이 너무나도 부패했으니까 수도원 재산을 다 몰수를 해버린 거예요. 몰수. 그것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세큘러제이션, 세속화, 세속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이 수도원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내팽겨 쳐버렸는데, 수도원을 내팽겨 친 것은 좋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기도의 영성이 약해져 버렸어. 기도의 영성이 약해져 버렸어. 기도의 영성이 약해져 버리니까 이 말씀만 읽어가지고는 안 되고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기도원이에요. 개신교 기도원이. 또 요즘에는 개신교 기도원도 수도원이라는 걸 많이 하죠. 기도원, 수도원이 나와서 개신교에서도 다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의 재발견 해가지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기도는 요란스러워 시끄러워. 주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주시옵소서. 악을 빠락빠락 쓰고 하는 기도예요. 네? 악을 빠락빠락 쓰고 하는 기도인데, 기도원이 그렇게 기도에 응답이 되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참 봉사하기가 참 편해. 네? 그러죠? 환자가 왔는데 안 고친다고 내 믿음이 아니라 너 믿음 때문에 못 고치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고쳐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런 수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이 내 안에 거하게 돼.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일치가 돼. 그렇죠? 예수님과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이유가 어디 있어?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그 앞부분을 떼놓고 해버리기 때문에 악만 빠락빠락 쓰는 기도가 되어버리고 마치 기도가 하나님의 의지를 거꾸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개신교 부흥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에 관한 설교,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뭐예요? 창세기 누구?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야곱이 봐라 밤새도록 야복하게 해서 하나님과 실험했지 않냐? 기도를 마치 하나님과 실험하는 거, 그런 요소가 있어요. 분명히 실험하는 거, 요것만 확대해서 해석해서 우리 기도로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실험해서 이깁시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시다. 기도로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뭐라? 기도로 이기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반쪽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반쪽만. 그 앞에 뭐가 전제가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당연히 들어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전제되는 사실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의 영성이 천박해져 버렸어요. 이것을 20세기에 와서 개신교 지도자들이 깨닫고 후회하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 기도에, 우리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 다시 신앙의 원리를 찾아가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다시 찾아보자. 이렇게 개신교 영성운동이 새롭게 일어났는데 그 새롭게 일어난 분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는 들어봤죠? 달라스 윌라드. 이런 분들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자. 다시 연구하자.
그렇게 해서 회복시키자. 그래서 개신교 큐티가 나왔어요. 개신교 큐티가 나왔는데 이 초창기에는 이 큐티가 뭔지 혼란스러웠어. 큐티가 뭔지를 여러분 혹시 큐티가 뭔지 큐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강하는 거. 뭐 그렇게 하고 큐티란 게 뭐 찾든 일률적인 어떤 개념 정의나 이런 것도 없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개신교 큐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큐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큐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에서 라고 지적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선교단체에서 저도 그 선교단체 젊었을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유익도 많이 받았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음성을 듣는다 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그 큐티하고 나서 막 하는데 신기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저렇게 쉽게 듣지?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다 들었대.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좀 엉터리야. 무슨 엉터리냐?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또 뭐 직장을 구할 때는 어느 직장을 구해야 될지, 이런 인생의 삶에서 고민이 있잖아요. 그 큐티를 통해서 음성을 들었대. 어떻게 음성을 들으냐? 성경에 누가 동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는 말이 딱 퀴즈를 하는데 탁 떠오르는 거야. 그 말이, 그 단어가 탁 꽂히는 거야. 그래. 동쪽으로 어느 대학이 있지? 동덕여대가 있더라. 조금 실력이 좋은 사람은 동쪽에 외국어 대학이 있더라. 경희대학이 있더라. 내 실력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를 경희대학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이런 식이라. 하나 아빠 그렇게 조금 지나서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큐티의 잘못된 것을 한국교회 지도들이 많이 지적했고 그 지적한 분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큐티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이 렉시오 디비나가 한국교회에 제대로 새겨되지 않았기,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옥 목사님도 렉시오 디비나 이름은 들어봤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는 알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 렉시오 디비나는요, 가톨릭 교회에서도 하고는 있지만은 가톨릭 교회에서도 일반 신자들이 잘 안 해. 수도원에 있는 수도성들 위주로 맥맥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수도성들 위주로 이어오는데 그래서 이 렉시오 디비나의 유용성은 내가 예수님 안에 가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가는 거. 이게 목표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오전에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율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응?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를 했어. 실패를 한 원인이 뭐예요? 율법을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보고 율법을 어디에 심는 데 실패했다? 마음에 심는 데 실패를 했어요. 마음에 심는 데를 실패를 해서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보다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이 좋겠어요.
여러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제가 대표적인 것을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그들의 마음에 꽂혀 있지 않아. 꽂혀 있지 않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 율법을 너희 마음속에 콱 심어주겠다. 콱 심어주면은, 마음에 콱 심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누구를 더 먼저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는 내가 더 급해. 내가 더 급해. 나를 항상 더 사랑했는데 나를 항상 더 사랑하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율법을 지키지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자꾸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올가멜럭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참된 정신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네? 회복이에요. 회복, 쉼, 안식, 휴식이란 말입니다. 쉼, 휴식. 이게 안식일의 참된 목적인데 그 율법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것을 거절을 해버리고 네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 요거만 초점을 두고 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사람님 삶이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다. 그 율법을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신약적 표현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그 신약적 표현, 다시 말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성취를 하시는데 성취를 하시는 그 대목이 지금 요한복음 15장 10절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큐티를 잘못하는 게 됐어요. 네? 예레미야서 10 표시를 안 했네. 큐티를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더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거든.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느니라. 이 마음에 거짓 계시와 점술,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요거는 분별하기가 쉬워.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것인지 점수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 쉬운 건데 제일 마지막 부분이 마음의 거짓. 요거는 정말 분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음의 거짓. 사람이요, 이것이 무슨 말이 되느냐면요, 아까 제가 동쪽으로 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음성이 동쪽으로 가라 했으면 어느 대학에 동쪽에 있으니까 그 대학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큐티를 하는 사람 보니까 그 대학에 안 가더라고. 어떻게 하느냐? 내 실력이 그보다는 훨씬 더 좋은데 왜 그렇게 가라 하십니까? 내가 음성 잘못 들었어. 다시 또 큐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 마음에 맞는 말이 대답 올 때까지 큐티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 엉터리지. 그게 마음의 헛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내가 적극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 그게 마음의 헛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시하는 게요.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다 꽂혀 있으면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 말하는 것처럼 들려. 그래서 내가 큐티를 안 했다니까. 큐티를 그러고 나서 내가 딱 그만뒀다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딱 옛날에 큐티 많이 했어요. 우리 김병승 목사님 잘 아세요. 내가 그래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선지자라고 불렸어. 선지자라고 할 만큼 내가 큐티를 많이 하고, 흔히 말하는 도사예요, 도사. 근데 어느 순간에 안 맞더라고. 어느 순간에 딱 안 맞는 게, 이게 내 마음에 작정을 해놔놓고,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큐티는 버리고, 통독을 많이 했지, 통독, 성경 통독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이 고대 신앙의 선배들은 특히 사막의 교부, 사막에서 영성 훈련을 하던 신앙의 교부들은 렉시오 디비나를 했어요. 네, 그때는 렉시오 디비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이런 성경이 없어. 그 당시에는 성경 통독한다? 이건 꿈에도 못 꾸는 거예요. 성경 통독한다? 이건 꿈에도 못 꿔. 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건 큰 교회에 가면은 한 권 정도 있을 거예요. 한 권 정도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성경을 서기관들이 막 정성껏 필사해 주면은 그 한 쪼가리 들고 있는 거예요. 한 쪼가리가 집안의 갑오야. 예? 예. 요한복음 15장 7절 읽었죠? 요 한 쪼가리가 있으면 요 한 쪼가리가 집안의 갑오야.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수밖에 없어. 또 읽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돌돌돌 도는 거야. 내 마음에서 돌돌돌 도는 거야. 돌돌돌 돌더니 이게 신기하게 나의 삶의 위기에서 파워를 발생하더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걸 자꾸 외웠더니 진짜 놀랄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놀라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회전을 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함께 하니까, 지금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상황을 주께서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구하니까 길이 어떻게 해요? 없던 길이 짜잔! 하고 보이는 거예요. 없던 길이 짜잔! 하고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정리를 해서 후배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남겨준 것인데, 그것이 렉시오 디비나고 특별히 초대교회 중에서 베네딕토 수도원,
베네딕토 수도원이라는 데서 그것을 아주 체계화시키고 아주 매뉴얼도 만들고, 그래서 이 렉시오 디비나 하면 베네딕토 수도원, 베네딕토 수도원이 초대교회 때 AD 4세기경 아주 중요한 수도원. 그래서 뭐 베네딕토 수도원 하면 그 당시에 대단한 수도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헌을 보니까 그것도 한 150년 지나가지고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기 쉬운 거예요. 얼마나 부패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렉시오 디비나가 필요하냐? 내가 첫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렉시오 디비나를 어떻게 하는 거? 첫째는 말씀을 읽고, 두 번째는 묵상하고, 세 번째는 기도하고, 네 번째는 관상, 하나님을 응시하는 거, 하나님을 응시하는 거. 요렇게 단계를 거치면은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그러면 이게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 왜 큐티가 잘못되었냐? 말씀과 기도를 하나로 연결시키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씀을 자기 속에로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자기 속에서 뿌리는 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개신교 기도가 천박해지고 실패를 합니다. 모든 개신교 큐티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 개신교 큐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개신교가 렉시오 디비나를 새롭게 회복하면서 미숙했던 점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 렉시오 디비나를 본격적으로 저는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킬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다시 이런 길로 인도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 이것을 하나로 먹는 거예요. 하나로 먹는 거. 자,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는 건 뭐예요? 기도.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예레미야서 36장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노니,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니 너희 영이 새롭게 되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통독은 왜 필요한 것인가? 통독은 왜 필요한 것인가? 고대 교회에서는요, 저는 확신합니다. 고대 교회에서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통독하고 또 렉시오 디비나도 했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렉시오 디비나를 했었고, 그 렉시오 디비나의 단점은 어느 특정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고대 교회와는 달리 전체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유리한 조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를 하되 고대 교회의 전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통독도 병행하면서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은,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도로입니까?
산길이야, 산길. 예? 산길. 대부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보면 길은 있기는 있는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얼마나 비틀비틀거리면서 나가는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심겨지면은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담대함을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이에요. 그게 믿고 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 믿음이란 것이 내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100%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건 믿음의 한 요소이고, 진짜 믿음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 이 상태에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렉시오 디브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해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찬송 한번 부르고 나무 부르세요? 자주 불렀던 오직 주에서 277장 기쁨으로 찬양.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라합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예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렉시오 디비나를 한번 시험 삼아, 오늘은 처음이니까 시험 삼아 한 10분 동안 좀 훈련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한번 펴주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저와 같이 한 두세 번 천천히 따라 읽고 묵상기도 할 때는 원래는 말을 하지 말라 하는데 조용히 말을 해도 됩니다. 조용히 말을 해도 되는데 옆에 사람이 내 말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옆에 사람이 묵상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게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성령, 내 마음 전체를 성령께 맡깁니다. 성령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셔요. 거룩한 생각을 심어주세요. 거룩한 생각을 심어주시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할 거리가 생각이 나. 내가 이걸 꼭 기도해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나면은 감사, 찬송을 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면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그것이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번 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번만 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3분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니다.